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8항, 9항, 10항 오늘까지 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먼저 8항을 먼저 보면 이 8항은 이 성경 번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언어가 다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읽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필요했는데 옛날에 4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지금 쓰는 라틴어가 아닌 고대의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틴어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이 고위층이 쓰는, 그래서 조금 신성한 언어이고 거룩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의도로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하고 이게 공식적인 번역본으로 채택을 하고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의 그런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고 혹시 이렇게 뭐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벌하고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이렇게 그런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번역할 그런 시도조차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이 라틴어를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그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당연하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사제나 그런 뭐 주교나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성경과 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주교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런 면죄부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왔던 것이죠. 그 기간이 1000년이 넘습니다. 약 1200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대로 돌아가자. 이 중세의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완전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고대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그런 그때 항상 철학의 꽃을 피우고 또 이런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의 꽃을 피웠던 그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 고전의 책들을 읽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대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대의 철학책 서적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그런 책들을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같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15세기에 들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그때 마침 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책을 읽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잡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각각 그 유럽의 각각 자기의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성경을
이제 바르게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원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처럼 쓰여졌던 그때 당시 세계라고 해봤자 유럽이지만 유럽의 공용어처럼 사용했던 이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원어로 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원어 자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원어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번역하게 되면 이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노랗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냥 옐로우인 거죠. 우리나라 말을 이 영어가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원어의 성경의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아무리 번역을 한다 해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가 좋고 원어로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 원어, 제일 처음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 성경 원본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이 신격화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려고 달려들고 이것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보면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은 남겨두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대신에 그 성경의 사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베껴서 쓰는 그런 사본들이 여러 사본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본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섭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오늘날 기계처럼 완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탈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훼손되거나 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와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각 나라별로 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성경 사본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할 때도 물론 정확하게 번역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섭리해 주셔서 이 성경 번역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번역본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진짜 내용들,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원어를 아예 못 읽어서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옛날 그 로마 가톨릭 시대 성도들처럼 성경을 아예 읽을 수 없어서 안 읽는 것보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항으로 넘어가면 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경이 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해서 교회의 교황, 사제, 주교 외에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이 주교나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사실 잘 못 읽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교황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의 잘못된 내용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로마 가톨릭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교리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그 실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이 들어가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적 증거가 들어가면 이것은 자유주의가 됩니다.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 한 구절이 있을 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구절을 이용해서 이 성경을 봐야 되고, 구약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절을 봐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이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번, 10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교회의 최고의 권한을, 교회의 최고의 심판자가, 최고의 권위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의 교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당회가 있죠. 그 당회가 있는 교회들의 모임을 노회라고 하는데 그 노회가 있고 또 그 지역의 노회들의 모임이, 전국의 모임이 총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고 옛날에도 초대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중세 시대나 이런 때도 다 지역별로 이 교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논쟁하고 신학적인 부분들과 또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과 또 성도들의 문제되는 부분들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하나의 교회에서만 그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논의하는 그런 회의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도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경험이 많은 뭔가 그런 교단의 어르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 문제들을 성경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팡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뭔가 그런 지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항부터 10항까지 이 1장,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만 제대로 알면 다른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직 성경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들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 오직 성경 이것을 붙들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바른 성경의 해석을 알고 바른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도움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